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혹 여러분은 여러분이 꿈꾸는 그 교회를 지금 현실로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복음의 하나님을 만난 후에 꿈꾼 교회가 있습니다. 오름직한 동산에 교회당이 있고 주일이면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꽃과 나무가 있는 그 길을 오르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함께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이 예배당에 둘러앉아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꿈꾼 교회의 모습입니다. 혹 여러분은 이런 교회를 꿈꾸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물어보니까 당신도 그래? 나도 그런 교회를 꿈꾸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 초대교회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 얼마 지났는지 그 시간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있은 후 처음 교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분명히 보여주듯이 성령 강림을 통해 일어난 복음의 사건은 누구에게나 놀라움과 더불어 당혹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성령 세례, 곧 복음의 체험은 워낙 놀랍고 신비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그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한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이런 공통적인 증상을 호소하는데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나를 미워하고 모함하던 친구가 그렇게 싫었는데 이제는 불쌍하게 보여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동안은 어떻게든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싶어요. 이런 공통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가 하면 너무나 벅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입술에는 찬양이 마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솔선수범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마치 무엇에 홀린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를 내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뇌과학에서는 도파민이라는 분비물이 이 신경세포에서 분비되어서 복음을 체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사랑을 하게 되면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뇌에서 이렇게 분비된다고 합니다. 뇌과학에서는 그렇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러한 변화, 나도 모를 내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이 성령, 곧 복음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보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성령, 곧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복음의 능력으로 형성된 처음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에 대한 최초의 보도입니다. 본문 42절은 교회의 삶을 4가지 핵심 요소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떡을 떼는 것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성도의 교제, 떡을 떼는 것, 기도가 초대교회 삶의 네 가지 핵심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은 이 네 가지를 좀 더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세례, 곧 복음의 능력으로 형성된 초대교회의 삶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42절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서 오로지 힘쓰니라 이 말은요, 본래 헬라어 본문에 보면 이 표현이 문장 맨 앞에 나와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맨 뒤에 번역되어 있죠. 헬라 성경에는 맨 앞에 나오면서 기도만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과 성도의 교제와 떡을 떼는 것 모두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뭐에 힘쓴 게 되는 겁니까? 기도만 힘쓴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에 힘썼고 성도의 교제에 힘썼고 떡을 떼는 것에 힘썼고 기도까지 힘쓴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오로지 힘쓰니라 이 말은요, 헬라어 문법상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힘쓰니라 이 말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하여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42절 말씀을 정리하면 초대교회의 삶은 사도의 가르침과 성도의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가 지속적이고 일관된 삶의 패턴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초대교회 삶의 네 가지 핵심 요소들 중에서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나머지 세 가지는 다음 주일날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 세례를 통해 경험한 복음의 능력은 워낙 놀랍고 신비롭고 사람의 이해를 넘어 일방적으로 다가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관적인 체험에는 반드시 말씀에 대한 객관적 교육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아니, 성령 세례를 받고 새 사람으로 변했는데 무슨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까? 신앙은 체험이 중요하죠. 뭐니 해도 신앙은 체험이 중요하죠. 사도들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바울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는 디모데, 현직 목회직을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애써라, 힘쓰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공부하라고 했을까요? 교회 안에는요, 의도적으로 혹은 무지로 인해서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권면했을 때 바로 그 앞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는 말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탱하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바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진리를 변질시키는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죄는 무지다. 기억하십니까? 목회자의 가장 큰 죄는 무지다. 목사가 공부를 하지 않아 무지해서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지 못하면 그것은 악한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권면했습니까?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힘쓰라고 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 인정받는 자가 되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목회자 디모데 너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좋은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른바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모데 전후서를 썼습니다. 디모데가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지만 거짓의 드센 도전을 받는 현실에서 그가 현혹되지 않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평생 공부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형성된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하는 핵심 사역이라고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곧 복음의 능력으로 형성된 교회에서 사도의 가르침은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됐지 새삼스레 뭘 배웁니까? 여기에 함정이 있죠. 소위 성령 사역을 한다는 분들이 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체험을 강조하죠. 성경의 계시와 가르침보다 소위 말하는 직통 계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말입니다. 장로교 창시자 존 켈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 1권 9장에서 이런 직통 계시를 강조하는 중세 가톨릭 교황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광신자들아. 그러면서 엄청나게 화가 난 어투로 그 기독교 강요를 기술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운동을 하는 분들이 영검하고 신령하다고 생각해서 떠받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신의 주관적 체험을 신적인 권위를 빌어서 마치 유일무이한 진리인 양 주장하는 것은 진리를 혼탁하게 하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일꾼들은 복음의 진리를 체험한 성도들이 거짓에 속지 않도록 가르치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성도들 또한 참과 거짓을 분별하여 늘 복음의 진리 안에 머물기 위해서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특정한 소수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성경을 잘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과거 성령을 체험했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그 체험을 계속해서 재현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던 그 시절, 그때가 굉장히 그립죠. 저는 많은 성도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참 뜨거웠는데, 그런데 그때 그 뜨거움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뜨거움이 있었다면 올바르고 뜨거운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을 계속해서 재현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 뭐 심령대 부흥회라든지 기도원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가 달려왔습니다. 주관적 체험에만 몰두하는 신앙의 위험은 영적 교만에 빠지기 쉽기도 하지만 세상과 소통할 수 없는 고집불통의 신앙을 형성하는 그런 문제를 낳습니다. 반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통의 능력이 생깁니다. 사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이 워낙 놀랍고 신비롭고 일방적이어서 그렇지 그 내용에 가까이 다가가면 실제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 복음이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그저 놀라움과 신비만 있는 게 아니라 인격적이다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호적인 거란 겁니다. 복음이 나에게 말을 걸어와요. 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그 가운데 상호 소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저 신비로운 언어,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언어, 세상과 불통하는 언어가 아니라 누구하고든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면 우리에게 점점 갖춰진다는 겁니다. (2년) 전 갑작스레 팬데믹이 닥쳤을 때 교회가 매우 당황했잖아요. 당시 수많은 교회들이 취한 태도는 매우 수비적인 태도였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 되지? 성도들이 교회를 못 나오면 어떻게 되지? 헌금이 줄면 어떻게 되지? 이런 염려와 걱정은 교회가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다면 세상을 위한 어머니 노릇을 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아기가 위험에 닥칠 때 온몸으로 그 아이를 보호합니다. 아이를 구하기 위해 돌진하는 차량을 향해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이 어머니의 본능이죠. 여느 여성과 다를 바 없는 한 여인이지만 자식과 묶여있는 이 사랑이라는 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마저 주저없이 던지는 용기를 발휘하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형성된 교회는 바로 세상과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성령의 피조물인 교회는 바로 만민을 위한 어머니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팬데믹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어머니 노릇이죠.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들었던 교회 지도자들의 목소리는 아이의 짜증내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정부가 교회를 핍박해요. 예배를 방해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어요. 교회가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피해를 입었다는 말은 장사치의 입에서나 나올 법한 말입니다.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만민을 위한 복의 통로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 한마디도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여러분, 그거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그런 어머니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다면, 교회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다면 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세상을 도울까, 이런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게 되겠죠. 위기의 상황에서 단순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넘어 고통당하는 세상을 향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배의 핵심은 의식적 예배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뿜어내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면 어린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예배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가르침과 배움은 다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공동체로 돌아가는 핵심 요소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더욱 짱짱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핵심 사역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어른이 되겠죠. 신앙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는 것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에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다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안 해본 것 같아요. 다 해봤어요. 예전에 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42절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은 성도의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와 더불어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교회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들이 있었죠. 콩나물 시루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계속해서 자주 나와서 말씀을 들었다 보면 이렇게 콩나물이 이렇게 시루에서 언제 자랐는지 모르듯이 이렇게 자라듯이 그렇게 신앙이 자란다고 하는데 순뻥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모임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명호 목사를 믿지 마세요. 나를 믿을 수 있나요? 이명호 목사가 진리 안에 있는가? 저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예의주시하면서 가차없이 질문을 던지세요. 제가 청년들하고 처음 만나면서 청년부 주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청년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독서 모임도 한 2번 했었는데요.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은 거라서 그런 줄 잘 모르겠지만, 힘겨운 싸움입니다. 오늘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치열한 전투의 양상을 띱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진리 안에 머물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 안에 머물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복종하며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 지자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우리 지자교회가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므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에 감동을 주는 그러한 능력 있는 복음의 공동체로 더욱 든든히 써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